요즘 이제 대학은 시험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도 이제 시험을 하나 감독을 하고 일반 대학 학부생들도 하나 하고 일반 대학원도 이제 하나 하고 이제 하는데 연령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제 분야도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다들 의기소침해져요. 연령과 그 모든 걸 떠나서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이제 시험 5분 있으면 시험 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막 그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걸 놓지 못해서 이제 막 둘둘 떨고 있는 걸 이제 보면서 야.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험 감독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시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까? 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소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한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머리를 열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그가 얼마만큼 또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또 얼마나 잘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이 사람이 더 잘하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시험을 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시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시험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비유하신 비유라든가 바울의 비유를 보면 종말의 이야기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다가올 시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독특하죠. 그냥 마지막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마지막이 오게 되면 뭐와 함께 오실 것이다? 심판과 함께 올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시험과 함께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깔려져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 때려서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뭐죠? 시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 그전에는 이것이 뭐죠? 덮여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잠언을 보면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잠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장, 6장 넘어가면 이제 실질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7장을 가면 지혜의 일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지혜가 성문 앞에서 어떻게 하죠? 불러요.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리석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혜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뭐죠?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이라고 그러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주철도를 놓고 뭐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또 문화가 다르니까 큰 집을 짓고 그다음에 또 이 음식을 먹는 문화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큰 식탁을 마련했고 사람들을 많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이제 여종을 보내서 불러요. 부르는 거죠.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불러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그 잠언을 잘못 이해하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잠언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잠언의 비유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 잠언은 또 다른 이 지혜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 뭐와 일치됩니까? 하나님과 또 일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일반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좀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겸손히 행하게 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막 큰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거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혜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거만하기 때문이죠. 거만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에 반대되는 의미의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거만해지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학생들 중에 제일 가르치기 힘든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잘 설득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저도 뭐 저는 이제 기성세대 들어가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교육하기 힘든 친구들이 포기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떻든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앉는 친구 좀 나아요. 제일 교육하기 힘든 친구들이 뭐냐면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북돋워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면 어느 시점에서 됩니다.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소크라테스의 질문이죠. 너는 모른다.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소크라테스 결국 어떻게 됐죠? 너는 모른다라는 걸 깨닫다가 결국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지 힘을 주고 다독이면 되는데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자신감이 아닌 거만함으로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지혜에 답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그래서 정말 찾지 않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까 내가 정말 찾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장에서 성문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잠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비유, 성문에서 지혜 자신이 혹은 지혜가 보낸 여인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만한 사람에서 이 잠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거만한 자를 향해서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왜? 오히려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너무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진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심이 깔려 있기 전에는
나의 그 심리 상태나 나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의 겸손을 아뢰는 가운데서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학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역사, 특히 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등한 어떤 소통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직구조 구조 속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곧 뭐가 되죠? 진리가 되는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아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방식보다는 중간에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나는 나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식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로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의식이 있냐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 나의 믿음을 억압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중의 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님 대신 누구로 대체되죠? 종교 지도자로 대체가 돼요. 그러되면 정말 하나님께 나를 아랬을 때, 나를 말했을 때, 나를 겸손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억압했을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어떤 형태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예전에 다 해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다양한 신앙적 경험을 하셔놓고 또는 과거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하시고 한국교회 정말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 한국교회 정말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본인의 의지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하든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자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과거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으로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엄밀히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극단적인 타인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시는 분들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진정 자신이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지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다 모든 지혜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로서 다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딱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와라 계속 불러요. 계속 부르는 거죠. 그 말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일반성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생각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거기에 딱 멈춰요.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형성되거나 해석되어진 믿음, 해석되어진 지혜가 지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뭐라죠? 믿음의 어떤 딱딱함,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에서 어떤 거만함이 출발되는 것이죠.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수십 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강의안을 쓰신 교수님들을 보면서 막 욕했었어요. 어떻게 저 교수님 20년 동안 어떻게 강의안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딱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학기 정도 가르쳤는데 매 학기 강의안을 만들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현실에 만족하는 거 한순간이구나. 10년, 20년 전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막 손가락질 비판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섰어요. 나는 그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지금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20년 전에 그분들과 다른가? 아니면 나는 그분들처럼 똑같지 않은가? 그런 성찰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거만함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 어느 누구나 거만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증을 쓰지 말라라든가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혜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단기간의 이익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잠언을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읽고 잠언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다가 또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잠언을 딱 피면서 어떤 걸 바라냐면 사람들 심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나의 지금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장기간의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인식적인 어떤 가치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좋은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느냐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거만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삶을 쫓아다니면서 체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불일치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성남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봉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이제 빨간 차가 이렇게 막 오는 걸 봤어요.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깜빡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서 속도를 꽉 내면서 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뒤에 보면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속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제 정션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만약에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갔으면 진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4시 몇 분이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도 지금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저렇게 난폭 운전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회에 이러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도 고백하건데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그 성남에서 우리 교회를 오면서 몇 번은 신호를 어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런 삶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교회에서만 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그 모습으로 그 목회자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은 뭐와 함께 연결되어집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과 함께 평가되어질 때 하나의 인격으로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죠. 종교적 영역으로만 믿음이란 걸 자꾸 제한시키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어떻게 되죠? 자꾸 이 우상화되고 환상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거만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왜요?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적인 측면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상에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 볼 때 그것이 나의 성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패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실패를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기 때문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성찰을 함을 배우기 때문이죠. 하나님, 성공하는 가운데서 나를 성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공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신 분들은 정말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을 때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를 성찰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형벌과 고난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어느 누구나 말이죠. 교만으로부터 거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혜가 끊임없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믿어 거만한 자가 되기보다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거만한 자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형벌과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부르는 또 하나의 목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